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입니다.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올해 2022년도 우리 물된동산교회 표 여러분 생각나시죠? 표가 뭐였어요? 네, 어제 하루 지났습니다. 대답을 못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자라는 것이 2022년도 올해 표다. 우리 물된동산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주요 골자가,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다. 훈련을 받고 계속해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훈련이 필요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서 40년 동안을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했듯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떤 것들을 훈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주를 거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본문 한 절을 읽었는데 그 뒷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요. 근데 오늘은 딱 한 주제만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권면을 하는데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13절에 딱 한마디로 권면을 하는데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읽고 여러분들이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사도 바울이 이를 때까지 읽는 것, 여기 읽는 것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권하는 것은 설교하는 거죠.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읽는 것이다라는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읽는 것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읽는 것은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어디에서 읽었죠? 그쵸? 회당에서 모여서 그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자기가 한 사람이 나와서 어느 부분을 읽고 싶으면 그 부분을 펼쳐놓고 회중 앞에서 그것을 읽어요. 그러면 그 회중들이 그것을 듣고 그리고 또 자기 어떤 사람이 다른 말씀을 읽고 싶다 그러면 나와가지고 거기에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가 실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읽는 것 여기 안에 그러면은 신약은 포함되지 않는가? 포함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봐서 알 수 있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에 보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리라.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 많은 공동체가 돌려서 읽었어요. 말씀 편지를, 바울 서신을.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6절에서도 동일한 의도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 또한 읽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적인 것을 모두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성경을 읽어라. 그런데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성경을 읽어라 라는 어떤 문화적인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왜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하고 그리고 왜 모여서 읽어야 하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처럼 성경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글을 못 읽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의문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점을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공동체가 왜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또 성경을 읽어야 하고 왜 함께 모여서 읽어야 하는 것이고 또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그 첫 번째의 큰 맥락에서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요? 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경의 공동체 일기 첫 번째의 모습이 소개되는데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불러 모아서 너희들이 어디로부터 왔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너희들이 어떤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너희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너희들을 구출한 여호와 나 하나님이다 라는 분명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앞으로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뜻과 그리고 그 삶의 방법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성경 읽기 첫 번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성경 읽기는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번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단번에 못 들어가고 40년을 헤매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출애굽 2세대만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 8절 거기에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뭐 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읽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길이
너희들이 뭐 하는 길이다? 성공하는 길이다. 여러분들은 성공을 다른 데에서 찾는데 성경 말씀에 너희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성심껏 마음을 다하여서 실천해라. 그래야 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다. 평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두 번째 성경 읽기에 대한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어디서 왔고 새로운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순종하는 삶을 그래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성경 읽기는 여러분 계속된 걸까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했다라는 말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게 된 일이 뭐냐?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왕이 여러분 등극하죠. 율법책을 발견하는 왕 누구죠? 요자로 시작하는 왕인데, 정병일 집사님 많이 통독하셨으니까 생각나시죠? 그쵸? 야, 역시 괜히 읽은 것이 아니네요.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이 여러분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람들을 모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운동을 펼칩니다. 그런데 잠시 그것에 순종하는 것 같더니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들은 마침내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들을 심판을 내립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요. 그렇게 심판을 받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 여러분 돌아오게 되죠.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돌아온 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누구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그게 공동체 성경 읽기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에 말씀을 읽어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에스라가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다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다시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이와 같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들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러면 여러분 다 떠나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관습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어디까지 왔느냐? 유대인들이 매주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그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고 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져 왔습니다. 그것에 놀라운 관습을 여러분 예수님도 참여하셨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것이 본인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사역은 이렇게 눈먼 자를 뭐하고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렇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합니다. 이 말씀은 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역을 위해서 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했고 그 말씀의 그 장본인이 바로 나다라는 말씀을 유대인 회당에 가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성경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에 동참하셨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이러한 관습이 교회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주변에 보면 어때요? 성경 말씀을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함께 읽거나 여러분 묵상하는 그런 일을 하는 교회나 성도들이 있긴 있죠. 많이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을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 말씀 듣고 그냥 가고 일주일 내내 성경 말씀 한 자도 안 보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아시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날마다 상기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하는데 난 예전에 뭐 1독했네. 나는 뭐 정명래 집사님 같은 경우에 6독이죠. 올해까지. 난 6독했네. 뭐 이러면서 뭐 내가 굳이 또 성경 이 통독에 참여해야 되나 뭐 이런 여러분 생각을 하는 분들을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3일 동안 3일 안에 성경 1독하는 것도 참여해봤고 일주일 안에 성경을 1독하는 것도 해보고요. 지금까지 제가 한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했을 때 한 50독 이상으로 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는 이 성경 말씀은요 굉장히 다른 이야기책이랑 달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마다
그 성경책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또 있었나?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런 사람이 있었나? 새로워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날마다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가 팽배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읽기가 여러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는 내가 꼭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겠다. 이것에 여러분들 도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고 또 정말 은혜 받는 시간이 되리라. 여러분, 그리고 또 요번에 그 지구촌 교회 거기를 두란노 서점을 가니까 성경 일독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책 사러 왔더라고요. 네,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작심삼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작심삼일이 안 되는 이유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으면 그래 작심삼일이 안 될 수 있을 가망성이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실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정말 지금 이제 3일 내일부터 성경 읽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성경 통독을 올해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들이 넘쳐나시기를, 마음 약해지지 않고 그렇게 꼭 기도하면서 성경 일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왜 모여서 읽어야 하느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초반부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모여서 기도해야 될까? 네? 나는 이런 성경 책도 있고, 그때는 두루마리나 파피루스 뭐 이런 거에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 가지기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성경도 비쌌고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비싸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또 그때 당시에 또 라틴어로만 번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못하면, 또 내지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못하면 성경을 읽지를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할 줄 알지만 이제 라틴어를 제가 한번 배워보려고 하니까 라틴어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카톨릭의 그 감독들은 그 라틴어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들만 그 책을, 성경책을 읽을 수 있었고, 거의 성당에 한 개씩 정도밖에 없었던 뭐 그런 상태니까, 사실은 성경이 너무나 귀해서 성경을 같이 모여서 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인쇄술 때문에, 또 성경 그 언어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그럼 지금은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때요?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각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새번역 성경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새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죠? 구약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나라 글로 맨 처음에 개역 한글로 그거를 번역을 했다가 그 다음에 개역 개정으로
번역을 했는데 지금 다 고어로 되어 있고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읽으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또 많아요. 근데 새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현대어, 여러분들이 쓰는 지금 일상에서 쓰는 그런 어떤 용어들로 그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요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들의 어떤 그런 다양성,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내 자신이 또 그래서 내 자신이 글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성경이 다 보급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그것을 사서 읽을 수 있고 하니까 각자 그러면 흩어져서 읽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물론 혼자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으십니다. 읽을 수 있지만 여러분 어땠었어요? 혼자서 성경 읽으려고 해보니까 어땠어요? 잘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성경 읽기도 가능하지만 함께 성경을 읽는 것에 능력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우리가 구글 미트를 통하여서 함께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게 될 텐데, 함께 읽는 것에 하나님이 능력을 아마 부어주시고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읽고, 또 같이 읽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분들은 듣기만 하셔도 함께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를 공유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또 나누면 좀 더 좋죠. 시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나는 다 아니고 정말 그날 은혜를 주신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은혜를 한 번씩 나누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전체적으로 개관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6, 7장 정도 그렇게 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 중에서 그 말씀 중에 은혜를 받은 분들은 또 은혜를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나누면 정말 은혜 받고 성경 일독도 다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미 벌써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굉장히 큰 은혜들을 많이 받았어요. 예, 여러분들에게 누차 얘기했지만 다바르라는 그 목회자 모임을 통해서 저는 성경 읽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저번 주에도 너무너무 크신 은혜를 주셔서 제가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사역을 하고 일어나 봐야겠다라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에게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물된농산교회가 공동체가 구글 미트를 통해서 언제부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0시 예,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왜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답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예, 이번에는 성경을 통독하지만 내년에는 성경을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공부도 여러분들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틀만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저는 항상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게 있는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라면 성경을
좀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돼보자라는 그런 어떤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통독도 시키고 또 성경 공부도 좀 시키고 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 아주 단단한, 어느 교회에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럴 수 있는 일꾼들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어떤 특화화된 그런 교회로 좀 세워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정병진 집사가 이제 잘 따라와 주기만 한다면 장로로 이제 임직을 이제 내년이나 하게 된다면 이렇게 설교자로도 세울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 훈련 잘 받고 여러분들이 정말 차곡차곡 그렇게 훈련을 잘 받으신다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설교자로 제가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저희 교회에서 그런 정말 훌륭한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일꾼들이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물된 동산 성도 여러분, 올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